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극입니다. 예, 그냥 긁히다, 긁다 하는 그 극이 맞습니다. 한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그 극이라는 타이틀로 개그 방송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긁다 이 표현인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냥 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다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를 일부러 자극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말에 그 마음이 좀 긁혔으면 긁히다, 긁혔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긁혔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자극을 받아서 내 기분이 좀 상했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부부의 대화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좀 살이 좀 찐 것 같아. 운동 좀 하고 식사량을 좀 조절하면 좋을 것 같아. 얼굴이 보름달 같아. 남편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소리야. 내가 어디가 살이 쪘다고.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은 거야. 아내가 이렇게 얘기죠. 왜 그렇게 화를 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긁혔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아내의 일상적인 대화를 그 극을 넣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긁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긁힌 정도가 아니라 깊이 파여서 마음의 구멍까지 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책의 이 3편의 말씀을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을 떠나는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다윗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배신을 하고 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더욱이요, 그 피난길에 만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다윗의 마음을 긁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피난길을 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그를 향해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들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다윗에게 이 시므이의 저주는요, 마음의 비수같이 쏙 이렇게 마음에 박혔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3편 말씀에 1절과 2절에 그 아픔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처를 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의도하거나 의도치 않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처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 상처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상처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아멘. 상처받은 자들은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토로하고 싶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항변하고 복수하기도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의 저주와 공격 앞에서 그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반격하지 않았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가 피난을 가는 그 다윗을 저주할 때요,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시므온이 그렇게 저주를 하니까 다윗에게 그를 죽일 수 있도록 그 명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그 아비새를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반격할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들 누구도 다윗을 탓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한 행동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7절에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은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조차 마음에 긁힘을 당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다른 여인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남편이 이 여인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매일 이 여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복을 꾸미고 복수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한나라 여인을 좋아하는지 한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한나는요 극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성전에서 자신이 술 취한 줄 알았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그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남편에게 풀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풀지 않았어요. 그는 성전에 와서 흡사 술 취한 것처럼 정말 그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풀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그 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또는 마음 아프게 하는 말로 인해 힘들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상처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내 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게 가장 먼저 그리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을 통해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찾아주십니다. 오늘 밤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 걸음 나아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은요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과 자신의 상처에도 평안하게 잠을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머리끝까지 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 중에 잠이 오시던가요? 절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긴지 정말 분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여호와의 붙드심으로 인하여 잠을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기도한 다음에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을 대적하는 적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축복을 하는 손길로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시므이의 저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더욱이요 다윗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 아픈 곳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상처받은 기도로 나아갔던 그 한나도요 제사장 엘리가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엘리가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나에게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듣고요
한나는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윗은요, 그 상처받고 아픈 마음이 있었고 기도한 후에 잠을 잤고요. 한나는요,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아랜 다음에 먹었어요. 한나 또한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을 늘 미워하고 괴롭혔던 분인나가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친절하게 대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분인나가 갑자기 죽어버렸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 이후에 한나의 환경은 거의 변한 것이 없을 겁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한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상처를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요, 한나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내려놓았다면, 여러분의 아픔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이후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대부분은 당장의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 그렇게 예배가 끝나자 다시 그 무거운 짐을, 그 상처를 자신의 어깨에 하나씩 올리고서는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그 하나님께 그 상처와 아픔들을 내려놓으셨다면 이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평안을 누리십시오. 다만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과는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더 좋은 것, 더 알맞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작가 미상의 시, 이런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함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에 더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했다면 평안으로 나아가십시오. 환경과 상황으로 오는 평안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처가 주는 불안함과 분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처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회복하여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멘. 다윗은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으로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이시며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는 자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패라는 단어는요, 앞, 뒤를 두르고 있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통 방패는 앞에만 방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방패라는 단어가 특이하게 앞, 뒤를 방어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다윗은 의도적으로요, 자신의 사면을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상처로 인해 우울하거나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누릴 그 소망을, 영광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머리를 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은요, 치욕을 당하고 있는 자의 신분은 혹은 명예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실제로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저는 다윗이 이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상처 속에서 좌절하고 아파하는 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처가 그로 하여금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그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헨리 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내적 치유의 책이기보다는 사역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써 내려갔던 책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사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가서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을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매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라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만 해 라고 혼잣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헨리 우엔은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역자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의 사명, 평신도, 선교사, 여러분들은 사명자이십니다. 그 사명자를 부르신 여러분들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역경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들은 나의 상처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의 상처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치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들을, 그들의 상처들을 우리가 싸매줘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알지 못해서 아픔과 상처들로 울고 있고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르는 그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 치유의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상처는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흔적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와 고난이 성숙을 만듭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로 인해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들을 보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맞은 그 몸을 바라보며 이제는 나아가 수많은 상처들로 어찌할지 모르는 이웃들을 보듬어가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이웃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귀한 간증이 되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으셨습니까?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처들로 인하여 더 큰 상처들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